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명기 15장 6절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또 함께 구역 모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은 이제는 가나안,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꼭 지켜야 될 말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 언약, 또 말씀들을 유언과 같이 해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고 구약 전체는 이 신명기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하는 또 중요하게 또 자손들에게 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하였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40일간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받은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법과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삶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계명과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 이 두 부분을 나누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관련된 계명이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였어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하면서 마땅히 함께 살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계명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5계명, 5번째 계명,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첫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언급하셨던 것.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순서도 중요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우리의 삶 속에 부모를 통해서 받게 하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또 나타내기를 또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여러분 잘 정립되고 맺어지고 또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해서 마음이 어렵고 부모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또 보살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물질이 또 필요하는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많은 경제적으로 감당이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지금도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떠했겠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게 그 시대는 편했나요? 지금이 더 편하겠습니까? 그 시대가 더 편했겠어요? 지금이 편하죠. 지금은 아주 놀라운
여러분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줘요. 아이를 낳는 것 자체만으로도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TV도 나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구박받았어요. 아이를 낳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해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 뭐 세탁기,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자동차, TV, 가습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당연한 게 없었고 다 없은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아이를 키우고 정말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아이를 저와 여러분을 키워낸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셨다는 것들. 그들이 정말 힘든 인생 속에서 재정적으로, 삶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왔음을 여러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거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양육까지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과거의 인생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합니까? 부모가 준비가 되어서 부모가 되는 사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부터 부모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노는 거 좋아했고 또 바깥에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냥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설프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는지 몰라요. 예전 어른들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처럼 대학을 간다든가 좋은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농사하시다가 그냥 아이를 낳고 키우신 거예요. 얼마나 또 여러분 실수도 많으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를 켜봐서 알겠는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더라고요. 다 처음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것도 처음이고요. 아이를 씻기는 것도 처음이고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것, 또 우유를 먹이고 트름을 시키는 것도 처음이에요. 목욕시키는 것도 처음이고 앉는 것도 처음이고 다 어설프고 다 너무 약하죠. 아이가 울 때는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겠고요. 처음이니까. 처음 한 살도 처음이고 아이가 2살 되는 것도 처음이고 기는 것도 처음이고요.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죠. 고등학교, 중학교 다 처음이에요. 뭔가 알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속에 배워가는 거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은 거예요. 아찔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잘 살다가도 때로는 우리도 갑자기 어떤 사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욱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1년이면 며칠 한두 일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그런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거나 또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기는 그 순간들이 부모님들도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처음이었고 어떻게 할지 몰랐고 그게 최선인 줄 알고 행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어떤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잘못 행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 부모들도 그런 거죠. 그들이 여러분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일부러 우리를 때리려고 한 것,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처음이었고 몰랐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 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웠겠구나. 부모님들도 처음이었겠구나. 부모님들도 마음 아팠겠구나. 슬퍼했구나. 겠구나. 후회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과거의 삶, 그들의 이 과거를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가 될 겁니다. 아, 부모님이 처음이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수가 많았던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다 처음이면서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양육하고 지금까지 길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TV를 보면 부모에게 매맞아 죽은 아이, 또 굶김을 당하는 아이들, 버림을 받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책임진 거예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거고 우리를 돌보신 겁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도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끝까지 계속되었고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서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희생과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것을 마땅히 여러분 감사로 공경함으로 표현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이 은혜를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서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여러분 기억나거나 내 마음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가 다시 그 상황 속에 부어지기를 바라요. 부모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금 그 상황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일이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할 때지도 몰랐고 그들도 어렸습니다. 또 지금 부모는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을 바꿔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모로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다시금 그분들의 삶들을 인정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여러분 한번 전화드리고 또 그 부모님께 따뜻한 말과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평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주었던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